3월 20일 새벽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예배 안내를 몇 가지 드립니다. 주일 예배 1, 2, 3부 예배 및 청년부 예배만 드리고요. 그리고 새벽, 수요, 금요, 심야 예배는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영상으로 드리게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 최대한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요. 가급적 가족들과 함께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리시길 권면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은 학개의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학개는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인데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서서히 돌아오면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이었는데요. 유대 총독 수룹바벨 이후로 14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리고 그 성전 재건 사업이 시작된 지 다시 약 한 달의 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한참 힘을 내서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데 모든 백성들이 용기를 잃어버린 채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유는 과거의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한 그 성전을 봤기 때문이죠. 과거의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그 모든 사람들이 방문해서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 도리어 그 화려함에 묻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후에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성령이 떠나가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만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참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은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성전인 거죠. 비교할 만합니다. 옛 시가 중에서 이런 시가가 있습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고한데 인걸은 간데 없네. 길제의 시가입니다. 회고 시가인데요. 이 인간의 유한함, 만물의 유한함, 예전에는 도읍지였던, 우리로 치면 서울이었던 그곳의 황폐함을 보고 유한함을 느낀, 그리고 허무함을 느낀 그 심정을 적은 시가입니다. 성전 건축을 하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솔로몬 성전과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을 비교를 했습니다.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크고 장대한 장엄한 성전이 기억이 나는데 그것과 비교했을 때 지금은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좌절했을 것입니다. 최근 저는 코로나19 사태를 돌아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건,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 있죠. 한국 교회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 교회 얼마나 위대하게 성장했습니까? 지난 100년간 세계에 유례 없는 선교를 받던 나라에서 선교를 하는 나라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양적인 성장에 취해서 이제 그 화려함에 취해서 정작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바라봐야 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우리 자신에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일 겁니다. 복음은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반전이요 거룩한 역설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쓰러진 나를 세우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며 복음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한 것인데 우리와 같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빠질 때 도리어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원칙이며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반전을 붙들 수 있는 까닭은, 이유는 바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는 상당히 보잘것없어 보이고 작아 보이는 것, 그것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다를 수가 있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건 명백히 다릅니다. 우리의 눈은 한 쌍, 두 개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몇 개일까요? 여러 개, 무한대로 가는 정도의 개수일 것입니다. 어느 곳에나 하나님의 눈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심령을 살피시고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당장 눈앞에 있는 은과 금, 물질적인 것들에 매몰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은과 금을 녹여서 다시 성전을 쌓으실 것을 이미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은괴, 금괴가 아까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녹여서 성전을 완성하실 것을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차피 은도, 금도 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 8절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때때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칠 때가 많습니다. 내 자신이 허물어져 가는 것처럼 느낄 때, 나라는 성전이 허물어져 가는 것처럼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성전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매일매일 허물어져 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요즘과 같은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이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누군가는 질병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 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좌절할 때 도리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역설적인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굳세게 할지어다. 너 할 수 있어. 내가 붙들어 줄 거야. 그러니 나를 붙들고 걱정하지 마. 용기를 가져.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라는 성전이 무너져 갈 때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께서, 유한하지 않고 무한하신 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우리가 그래 힘내야지, 그래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자신을 위로하면서 스스로 용기를 얻는다고 만사가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만사 오케이는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세상을 어떻게 활용할지, 어떻게 사용할지는 사실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많은 병폐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회적인 질환들이 일어날 때 사실은 우리가 이 세계를 경영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대다수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세계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붙들어야 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멋대로 내가 이제 성전을 지어야겠다라고 한다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성전을 지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 성전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겠죠. 우리 눈에 보이는 성전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야곱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에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 문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그때 창세기 28장 16절에서 야곱이 이곳이 정말로 하나님의 전이구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했는데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그 자리에서 베고 있던 돌베개를 세우고 기름을 부어 초기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당시엔 제사였죠. 이 들판에서, 광야에서 잠을 자고 있는 야곱이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배가 장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성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국한된 장소의 개념이라고 볼 수 없고요,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 우리 모임에 오히려 적용되는 그런 개념일 것입니다. 세상 만물은 우리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성전을 매일매일 쌓아 올려야 하는데 때로는 좌절하고 낙담하고 상심하지만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어 매고 용기를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성전을 날로 새롭게 쌓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어제보단 오늘, 오늘보단 내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쌓아 올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성전을 어떻게 쌓아 올릴지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성전을 매일매일 쌓아 올려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어렵고 상황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많은 이들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의 성도분들, 한 명 한 명의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세계 각각 곳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나아올 수 있게, 성전을 쌓아 올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항상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우리 주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중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관련 담당자들에게 위기 극복의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사투를 벌이고 있는 환자와 의료진들을 위해서, 그리고 위축된 경제와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육적, 영적 회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주여 3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